할렐루야. 저는 안희숙 권사님의 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때 예수님에게 건져졌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받은 나는 세상에 시달려 앞이 어두워졌을 때 조용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씨름을 하듯이 이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자에게 엎드려서 의논을 했습니다. 엎드리고 나면 내 모든 생활에서의 모순되었던 점을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염치가 없었지만 내게 있어서의 모순된 점을 하나씩 지적해 내어서 예수님에게 죄다 고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와 모순 덩어리였으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판단적이며 얼마나 독선적인가를 발견할수록 밤새도록 끄집어내서 자복했습니다. 나는 풀밭에 엎드려진 채 온 밤을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보았습니다. 내 한계는 변했습니다. 이슬에 젖은 삼라만상은 아침 햇빛에 빛나고 아름답고 정다웠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아 있었던가? 나는 참 놀라고 황홀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길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가도 거기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줄로 알면 당신은 소경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우면 마귀는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죄를 내 등 뒤에 버리라 하셨는데 죄 대신에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죄를 앞세우고 죄가 하라는 대로 해서 무슨 복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의 엄격하신 법도를 유린하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해서 망동하는 자는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처럼 진지하고 박력을 가진 설교에 나는 황홀해지며 내 심부를 꿰뚫는 것 같은 영역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나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온 신경을 예민케 하고 흥분케 했다. 그는 자기도 흥분이 되어서 주먹을 꽝 하고 강대를 쳤다. 동시에 벼락 같은 웅장한 소리로 이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이 무서워서 배반하는 행동을 하자는 모독배들을 모두 이 자리에서 떠나가라 하고 고함을 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가증스럽고 있을 수 없는 모독이다 하고 또 고함을 쳤다. 그 소리는 병력 소리였다. 그리고 그는 또 사울왕 때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왕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라고 오려고 하던 때에 우사가 뛰는 소 때문에 법궤를 붙잡으려다가 즉사한 이야기를 했다. 엄연한 하나님의 법이 법궤는 나무에 싣고 사람의 어깨에 메워서 운행하라고 하였는데 소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결과를 강하게 말씀했다. 또 초대교회의 비극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즉사한 이야기도 했다. 또 소위 종교의 지도자라는 가야바가 세력의 눈이 어둡고 권력에 타협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종교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늠름하다고 외쳤다. 믿으려면 좀 똑똑히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는 말에는 가슴이 저려오는 듯한 큰 자극을 받았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레갑의 온 족속의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주 술을 먹이라고 하셔서 선지자가 가서 술을 먹여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선조 요나단의 교훈을 따라 술을 받아 먹기를 강경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술을 먹이면 먹고 구정물을 마시우면 마시고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만큼 여겨 얼마만큼 만홀히 대접하려는 것입니까? 우시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되면 문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설교에 모든 성신이 충만하고 담대한 용기가 솟구쳤다. 나는 어찌나 시원한지 내 앞에 가로막혔던 사나운 산이 스스로 물러가서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 없어져서 앞이 환하게 열려진 것 같았다. 시원하고 웅장했으며 찬란했다. 그리고 영광스러웠다. 그의 설교는 길지 않고 빨리 끝났다. 아니 사실은 길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짧고 간단한 것 같았다. 그 짧고 간단한 설교를 들으며 내 결심은 확고해졌고 내 순교의 영에 대한 환희는 고치되었다.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인물, 위대한 목사, 위대한 한국인이다. 그는 지혜 있게 예배 후에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 아무도 인사하지 못하게 사라졌다. 인사하는 사람이 배치된 형사들의 눈에 띌까 염려한 까닭일 것이다. 나는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은 기억을 못하나 그 설교가 남겨준 영역은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얼마 못 되어 그는 다시 구속되었다. 그렇게 위대한 목사를 염치 없고 선악의 구별을 모르고 덤벼드는 미친개 같은 귀신의 자식들이 어찌 감히 그렇게도 치고 찢고 거꾸로 트이고 넘어뜨린다는 말인가. 어떻게 감히 그 더러운 입을 열고 그 악설을 퍼부는 만행을 감행한단 말인가. 나는 가슴이 터져오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괴롭고 아파 어지러웠다. 일본 귀신 800만을 모두 다 잡아 찢어 죽여버려야 한다. 이 세상 누구도 하기 원치 아니해도 나 혼자라도 내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을 앞에 대장으로 세우고 그가 인도하신 대로 절대 순종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스럽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일본 귀신을 모조리 잡아 죽여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말겠다. 쓸어버리고야 말겠다. 나는 의분이 일어났다. 내 심장은 당장에 터질 것 같이 불붙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산보다 더 높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일본 귀신들은 산 위에까지 올라갔으나 내 믿음은 저 창공 위에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내 믿음은 보좌에 앉아 계신 대주제 왕의 왕이신 창조주의 음성을 청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땅에서 들리는 말은 듣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보다 높고 보다 능력이시고 보다 믿을 만한 분이신 그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야 한다. 이러한 결심을 하면서 높은 창공만 바라보며 산등제 언덕을 내려오는데 내 눈은 위를 향한 채 저 피 안에 십자가가 보이는 것 같은 영감을 느꼈다. 하고 나는 경겁을 했다. 그렇다. 십자가다. 피할 수 없는 험한 길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는 구속되기 전에 주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동경 경고 후에 우리가 다시 한날 또 검거되었을 때 평양경찰서 유치장 감방 바로 맞은편에서 1년을 같이 지냈다. 나는 사야에 있을 때 그를 친히 만나서 인사하는 일을 사양했었다. 그것은 그가 석방이 되면 너무 큰 인물들이 싸고 돌며 그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가 상처한 후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1분이라도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또 나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언지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유치장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며 대화할 때 그는 내게 물은 일이 있었다. 나는 왜 사회에 있을 때 안 선생을 뵙지 못했을까요? 나는 농담을 하면서 목사님은 신혼도 되시고 번쩍하는 분들에게만 둘러싸여 계셨으니 저는 명함도 못 드린 셈이죠. 그는 그 말이 우스웠던지 또 재미있었던지 안 선생은 유머도 있어 늙지 않을 텐데 이 고생이니 아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들어서 하기야 내게 명함을 드리고 이야기나 했더라면 일본 국회에 가시지도 못했을지 모르지요. 국회에 간 것은 어떻게 누구에게 들으셨는데요? 하고 놀라서 물으니 소식 중에 제일 큰 소식이고 가장 놀라운 일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었는데요. 나는 궁금증이 나서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 들으셨습니까? 제 아내에게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면회로 오셨습니까? 전선적으로 검거되기 전에 잠깐 석방이 되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하고 나는 놀라 기도하고 몹시 기쁘기도 했으며 만족도 했다. 그는 안 선생이 직접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주시오. 맨 처음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했다. 나는 손가락을 들고 시초부터 모든 말을 손가락 신호로 조금씩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나도 감격하고 흥분이 되어서 울면서 썼다. 그도 너무 흥분이 되는지 눈이 안 보여서인지 저고리석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좀 쉬세요.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어서 한꺼번에는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좀 쉬고 또 이야기합시다. 하고 그는 감격이 되어 눈을 감고 한참 쉬고 나서 하나님이 인물을 참 잘 선택하셨군요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손을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주님의 불쌍한 여종이에요. 물론 우리들의 상급은 천국에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서의 크고 작은 것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교회사에 오를 때에는 그야말로 빛나고 찬란한 광채를 세계에 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이 어찌 두려워졌던지 그 말을 읽으면서 지친 사람같이 손을 다시 들어 답변할 힘이 없었다. 이런 말은 결과가 있은 후에야 하는 말이 아닐까. 이제 출발한 선수가 월계관부터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난 두려운 생각이 났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순탄히 왔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잘 죽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목사는 내가 돌변해서 그 의기양양하던 손가락을 막 놀리다 맥이 풀린 모양을 보고 염려해서 왜 어디 아프시오? 나는 그가 염려하니 또 미안해져서 힘을 내서 다시 글을 썼다. 선수가 뛰기도 전에 월계관을 받는 것 같은 심정이 되어졌어요. 목사님, 저는 죽기를 원해서 나섰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즉 고문이나 못 견딜 핍박이나 닥쳐 들어와서 죽다 못 죽으면 어찌할까요? 그것이 무서워요. 한지 그도 그의 당한 고문을 생각했던지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냥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다지면서 가면 갈 수 있겠지요. 죽는 것이 목표이면 그 죽음이 언제 오든지 언제나 죽음의 선만 목표하면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선생님의 신경을 잘 알겠어요. 나는 정말 내 앞길에 대한 아무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다. 내 자신에 대한 신임도 없었다. 얼마나 견딜 수 있겠나. 참 모를 일이었다. 그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죽으려던 사람이 실패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상 그를 따르고 죽고자 하는 자를 괄시하시거나 방관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마귀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해서 결국 거꾸러지는 법이고 믿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아도 큰 힘을 빚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 담대히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 복음은 빛을 발하고 강력해서 능력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힘을 좀 얻어서 저는 일본인들을 참 잘 아는데 이들이 이렇게도 미치광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의 지도층들은 그래도 사리해봤고 무엇 좀 아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 이만 야만인 중에서도 가장 우악스러운 개만도 못한 야만인 족속으로 보이니 기가 막혀요. 그도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다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귀신이란 것은 약은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 높은 자도 지식인도 왕도 다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일본이 중국을 먹겠다고 달려붙는 것을 보시죠. 그것은 마치 개구리가 큰 뱀을 삼키겠다고 입에 물고 시위하는 격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고문이 심할 때는 주님, 사람 같은 것한테 매를 맞아도 맞게 해 주소서. 미친 개에게 맞고 있으니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미친 개라고 해놓고 보니 예수님이 그의 옆구리를 찌른 자 위에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났지요. 나는 이 말에 내 가슴이 또 아팠다. 목사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라는 것이 그렇게도 아플 수 있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주님이 힘을 주시겠지요. 나는 이 소리에 너무도 애처로워서 목사님, 만일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을 고문하는 일이 다시 있으면 나는 달려들어서 그 형사들의 채찍을 빼앗아 먼저 형사들의 눈과 코를 때려 엎어뜨리게 하고 목사님을 구해드리겠어요. 절대로 다시는 목사님을 고문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들에게 막 달려들 테니까요. 하니 그는 감개무량해서 한참 쉬고 눈을 다시 저고리 기시로 닦은 후에 안 선생이 남자였더라면 그 어떠한 일을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만일 남자가 되었더라면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 목사님같이 되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사랑하려고 알려주는 일, 목사님같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거 참 장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인간이 할 일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의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한 일이 없었지만 목사가 되고 보니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이 되어 그렇게 영예스럽고 귀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책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저의 설교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굉장한 설교를 들었지요. 기억합니까? 하고 말고요. 그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기억 못하면 어찌 되려고요. 나는 그가 설교한 내용을 대강 말했다. 그는 놀라면서 안 선생은 놀라운 두뇌를 가지셨군요. 기억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요. 성경 100장과 찬송가 105장이
그래서 제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일본인이 한국어 성경을 다 불을 질러 없애도 내 가슴속에는 중요한 100장의 성경과 150장의 성경이 찬송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으니 염려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뇌 좋고 학식 많은 일을 크게 쓰십니다. 구약의 대표자 모세가 그랬고 신약의 대표자 바울 선생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런데 비교해 말씀하시면 두려워서 말하는데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고치세요. 제가 말할 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는 알았다고 머리를 끄덕끄덕하며 감탄했다. 우리는 서로 피곤해서 쉬자고 말하고 목사님은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가고 나는 또 고등교에 가기로 했다. 어떤 날은 또 손가락으로 이런 해야를 한 일이 있다. 목사님 몹시 배가 고프시지요. 그는 솔직하게 명상 중에도 아닌 게 아니라 갖가지 음식이 눈에 선하게 보여서 나 자신이 부끄러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다. 그래서 목사님 염려 마세요. 명상 중에 보이는 음식들은 시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잡수신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일 거예요. 이 말에 그는 쓰던 손을 내리면서 눈을 번쩍 들고 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 안 선생 했다. 나는 다시 손을 높이 들어서 지금 도청 경씨에게 청구했으니까 머지않아 사식이 허락될 겁니다. 하니 그는 너무 기뻐서 언제쯤 될까요? 주님이 열심으로 일하실 테니 곧 되리라고 믿어요. 목사님 무엇이 제일 잡수고 싶으신가요? 그는 손을 번쩍 들더니 쑥갓, 파란 쑥갓을 소고기로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도 몰라도 쑥갓물에 생긴 것을 슬쩍슬쩍 집어먹으면서 국물도 후를 마시면 그것은 참치미요. 나는 본래부터 그것을 좋아했어요. 나는 그런 것을 먹어본 일이 없어서 고개를 갸웃했다. 쑥갓은 나물로 무쳐서 먹어본 일이 있었지만 나는 쑥갓 냄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구미에 당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다시 나는 쑥갓을 흰밥과 함께 한 번 시컷 먹고 다시 생각이 안 나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 한 번만 잡수시겠어요? 자꾸 잡수시도록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계실 거예요. 라고 하니 그는 몹시 기뻐했다. 나는 구가경씨에게 부탁해서 성도들에게 사식을 드려 달라고 했을 때 그의 태도는 퍽 희망적인 고로 의뢰의 주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실 것을 꼭 믿었다. 주목사님은 안 선생은 무엇이 제일 자시고 싶소? 나는 이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고등교에 나가서 먹고 싶은 것을 벌써 몇 번이나 먹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구가경씨에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염치가 없어서 그 말에 답변을 못하고 목사님 제가 여기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은 웃어야 해요. 적어도 한 번은 감사해서 웃어야 하는데 울 일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있어 울지만 웃지를 못해 죽을 지경이에요. 웃은 일은 많아도 웃었다가는 처치곤란이 되어서 웃지 못하니까요. 무엇 웃을 일이 이런 데도 있어요? 저는 도청에서 오는 고관 관리들을 고등교에 나가서 자주 보는데 소위 고관들이라는 경관들이 잡아제끼고 세도를 부리는 것을 보면 어찌 우스운지 급하게 다른 억울한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왁 하고 웃음이 터져나올 지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귀신의 자손이요 귀신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일본의 유황불을 내린다고 하셨고 또 일본인은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들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잡아제끼고 건방지게 권력을 쓰는 것을 보면 우욱하고 웃음이 터지려고 해요. 그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나를 쳐다보았다. 잘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더 다가들면서 나를 자세히 덧노다보았다. 나는 그가 왜 나를 그렇게 보는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손을 들어서 손글씨로 안 선생 어디서 그러한 믿음이 생길까요? 모든 천하가 다 이들 앞에 떨고 있는데 나는 더 으쓱해졌다. 목사님 이들이 저를 데리고 나갈 때 저는 그들이 어찌 익살스러워 보이는지 웃지 못하니까 꼭 연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배를 끌어지고 깔깔깔 큰 웃음을 웃었으면 속이 시원해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못하니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만치 힘이 들어요. 우리 중에 안 선생 한 사람만이라도 이 핍박을 웃고 싶어 못 견디는 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 미안해졌다. 목사님 제가 정신이 좀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돈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이 돈 줄을 모른다면서요? 네, 안 선생은 놀랄만치 믿음이 높습니다. 나는 더 미안해졌다. 목사님 제가 만일 깔깔깔 웃어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정신병원에 넣을지도 모르지요.
이번엔 내가 놀랐다. 그러면 큰일 나게요. 아무리 우스워도 참을 수밖에 없지요. 하고 나는 돌아 앉으면서 자꾸 웃었다. 같이 있는 여제수들이 내가 갑자기 웃는 것을 보더니 정말 내가 정신이 돈 줄 알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를 주목해서 웬일이시오? 왜 그래요? 하며 겁을 집어먹었다. 나는 일이 커질까 두려워서 웃음을 끊고 염려들 말아요. 웃어야 할 일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당신네는 왜 울고 한숨만 지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우스운 일이 있으니 웃는 거지 뭐요. 라고 말하고 시치미를 뗐다. 이렇게 큰 소리로 행세를 하는 것도 주 목사님과 이야기하니 힘이 나고 기뻐서 그렇게 되지만 간수가 내가 웃는 것을 보고 하면 왜 웃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한편 무리를 일으킬까봐 떠는 내 모양도 부끄럽고 우습기도 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매일매일 1년간을 마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허공에다 글을 쓰면서 가진 믿음의 이야기와 세상에 되어가는 일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를 했다. 한 번은 내가 감방에 들어와서 내 어머니가 와서 걱정을 하시더라는 이야기를 주목사님에게 했다. 모든 고등 경관들이 다 저에게 반해서 저만 특별 대우를 하고 저는 형사들을 종같이 부려먹고 여왕같이 행동을 하니 믿는 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수근수근하며 참 말이 많대요. 이 말에 그는 의군을 금치 못하고 얼굴색이 변하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은 적고 얕아서 시기와 질투가 더 강한 이들의 무죄한 말이지요. 그런 말에 상심하면 그같이 귀한 신앙에 금이 생길 터이니 사탄의 송곳이라도 단번에 물리치도록 담대해야 합니다. 하며 일러주었다. 나는 또다시 사실은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달리 생각합니다.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왕이 반했던 일과 리브가가 그랄에 내려갔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에게 반했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고관들이 모두 제게 반했다면 여자로서 보람이 있지 않는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보다 여자로서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 싫은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보다 고국 경관들이 모두 반할 만치 가치 있는 제 자신인가 할 때 무언지 세상에서 쓸만한 나를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 뜻이 되는 것 아닐까 해요. 즉 가치가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뜻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셔서 상심은커녕 신이 날 지경인데 제 어머니는 질색이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근심에 눌리시는데 저는 그것이 우스워서 웃음이 폭발할 지경인데 또 참지요. 한번 폭소가 터져서 웃다 보니까 어머니가 울으셔요. 그래서 웃음이 쏙 들어갔어요. 주목사는 이 말이 우스워서 웃었다. 누구나 안 선생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이고 미치지도 못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고 의뢰해 주었다. 나는 고마웠다. 목사님,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서 거기서 깔깔 웃어서 소문이 밖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지면 제가 미처 정신 이상이 되었다고들 하겠지요.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요. 여하간 믿음이 높은 자는 언제나 얕고 낮은 자들을 끌어올려 주어야지. 높은 이가 얕고 낮은 이들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큰일입니다. 높은지 얕은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은 대신 우스운 일도 얼마든지 있어서 웃으려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것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한 신앙 상태입니까? 그런 뜻에서 안 선생은 여자인 만큼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더 편히 되어주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안 선생이 우리 남자들 같이 눌리기만 하면 견디어 나가겠어요? 참 그렇다. 주님이 눈물도 주시지만 웃음도 주셨기에 나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겠다. 나는 7일간 또는 10일간 금식할 때 어렵던 일을 이길 수가 없었다. 어찌 힘이 들든지 온 신경이 말라 들어갈 때의 고통은 무서웠다. 그때의 상상과 지금의 모든 일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 어떠하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너무도 분명히 알게 되어서 감사할 뿐이다. 더욱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감히 명함도 못 드렸던 매일매일 고등계에서 안 부르면 온종일을 주목사님과 손가락으로 해야 하며 마주 쳐다볼 수 있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무한히 감사했다. 주목사님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나도 그에게 적지 않은 의로가 되었다. 1년 동안에 한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한 권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가 몸에 열이 나셨을 때 의무과장을 출장을 보내고 일본인 조수를 시켰든지 아니면 조수 자신이 그러한 발악을 했는지 살인주사를 놓아서 열을 낳게 해드린다는 구실로 살해해버렸을 때 나는 몹시 울었다. 아, 그는 그 얼마나 이 고생을 겪고라도 나가서 다시 강대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가정을 그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그는 한창 일할 나이였다. 권위를 갖추고 경험과 자신이 서신 분이었다. 그런데 악마는 그를 찔렀다. 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것은 20세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이리하여 성도들은 한 사람씩 그의 본향으로 가고 나는 낙제한 열등생같이 이 시험장인 감옥에 언제까지 남아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